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며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저는 보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무슨 준비를 했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곳을 가고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극동방송이 생기고 막 그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라고 하면 막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일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 혼자서 학교 마치고 가방 메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 또 유명한 그 CCM 가수 이런 사람이 온다 막 이러면은 막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참 어린 나이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이 영적으로요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어른들 따라서 그 무악산 그 십자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뭐 성령을 받았다는 그곳에도 올라가서 막 붙잡고 막 기도하며 성령 받는다 해가지고 막 성령 한 받아볼 거라고 어린 나이면 한 중고등학교 이럴 때인데 막 흔들었던 일, 또 누가 그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받는다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그 뽑아볼 거라고 큰 걸 뽑을수록 큰 성령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큰 소나무 뿌리 그거 한번 그 뽑아볼 거라고 막 흔들었던 일, 하여튼 이제 여러 일들을 참 경험하고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 지금도 뭐 이름을 딱 말하면은 그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사분이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 그때 너무 은혜 받았고 그때 정말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고 그때 또 제가 마음에 다짐했던 게 나는 부흥사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다짐했던 그 설교였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그게 바로 물질이더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자기가 어떤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다 먼저 내려놔야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함이 있다라고 했더니 한 할머니가 그 지게를 탁 메고 그 지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 숟가락 젓가락까지라도 그 지게에다가 울머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 탁 내려놓으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내가 다 이곳에 내려놓으니 이제 나에게 안식을 주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해 드리고 막 그분이 복을 많이 받았다 막 영생을 얻었다 막 이런 그 비유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셨던 것이 정말 아직까지도 제 어린 뇌리에 어마어마하게 그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몸에 소름이 돋는 게 그때 그 환경과 광경과 음성이 제 귀에 들릴 수 있는 정말 깊은 뇌리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예화를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류의 설교에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목이 타네. 막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우리를 울머지고 있는 물질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봉투에 이렇게 막 적어내게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다 안 가져오는 바람에 적으라 하더라고.
적으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고 막 다음날 막 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고, 저도 이제 뭘 적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뭘 적어냈을 거예요. 적어내고 다음날 가면서 그거 이제 가지고 도둑질 안 했습니다. 집에 있는 그 장롱 꺼내갖고 그런 건 안 했고, 하여튼간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할머니는 지기에 울머지고 왔대요. 여러분 오늘 울머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쫓가 그러면 안 울머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다 울머지고 오세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뭐 90년대 그럴 때에 유행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설교 패턴을 한번 쭉 찾아보면요, 초창기에 1940년부터 한 60년대까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한 80년부터 한 90년대 또 한 2000년 초반 때까지는 예수 믿고 복 받자, 그 이런 류의 프랭카드와 또 포스터와 이런 류의 설교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또 2000년부터 한 2010년 이럴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많이 봤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이 봤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뭐 이 유행을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집에 있는 무거운 짐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 지원 못한 우리 청년들이요, 그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그 수고했고 그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 교회로 오세요.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그때 또 청년들은 아멘. 이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감정팔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감정팔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감정팔이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변해버리고 있지 않는가. 너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두렵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나 슬프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회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은 주류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이 비주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사형 집행을 받을 때, 만약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그 중에 권력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요, 힘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유대인이었고, 힘들 대로 힘든 유대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교회는요, 취업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떼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업 안 되는 거 가져와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떼쓰고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힘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은, 성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먼저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해 드리면, 이거는 지금 율법에 의해서 짓눌리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펑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너의 문제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눈물 흘리는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펑펑펑 울고 어쩌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또 펑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의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은 헤롯이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를 통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세금뿐만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많은 종교세도 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삶이 아니에요. 그놈의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해서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먼저 좀 제대로 보였으면 합니다. 이제 앞구절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교회 때문이랍니다. 그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고 있으며,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쉬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과거와 현재를 좀 왔다 갔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했을까? 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답은요, 변질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교회의 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을 많이 지어가고 있습니까?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물에 있는 몇 번 그 사장님들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한테도 여쭤봤다 하더라고요. 참비님만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잘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 율법 때문에, 왜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울러매고 가야 되냐는 겁니다. 이 시대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뭐지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벗어나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이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율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까? 율법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겹쳐질까요? 이 시대 때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더니 이제는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기능을 잃었고 왜 교회가 기능을 잃었을까? 율법이요, 유대인들의 자주심과 자부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쭉 내려오면서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 되었고 이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고,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보다 율법이 더 귀하게 되어버리는 완전 사이코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현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과연 교회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들이 주님 나중에 오세요,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세요라고 그렇게 할까요? 율법의 기능도 교회의 기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가 대안학교를 왜 합니까? 저는 이 질문과 이 외침을 몇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왜 대안학교 합니까? 교회가 왜 문화센터를 합니까? 교회가 왜 이것을 하고 교회가 왜 저것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재를 키우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겠다. 솔직해지세요. 대안학교 교회에서 왜 합니까,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비참합니다. 교회에서 대안학교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왜 합니까? 지역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겠다고요? 뻥치지 마.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하잖아.
문화센터에 롯데마트도 있고요, 홈플러스도 있고요, 온 천지가 문화센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복지합니까? 복지관이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교회에서 왜 대안학교 합니까? 대안학교요, 온 천지 빽가리로 많습니다. 학교가 남아돕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남아돌고 있는 이 시대에 솔직해지세요. 다 돈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다 이제 말씀으로 와라. 다 이제 교회로 와라. 이제 이 교회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그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지상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권세를 받은 교회들이 주님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 자리로 우리는 다 불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여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아직 10%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기억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발요,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고민, 걱정, 염려, 소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었는가? 왜 율법이 변질되었는가? 우리는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빠밤! 챕터 1. 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변질이 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 율법을 버려버렸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씩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율법, 이 율법이 무엇일까? 오늘 그래도 이 한 장은 하고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늘어납니다. 네, 오늘은 공개적으로 오늘 5분 딱 늘어난다는 것을 딱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 있었는가? 아니, 유대인들 다 수고하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율법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얽매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게 했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출발점 딱 놓고 한번 딱 갔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 그러니까 법입니다. 법, law, 네, 법입니다. 법.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기 지금 한 5명 앉아 계신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막 이러고 이러면은 참 당황스러워요. 자,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딱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출애굽할 당시에는 두 가지가 딱 쌍두마차로 떠올라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계명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율법하고 계명은 달라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기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요, 계명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모세가 막 적었다? 또 누군가가 막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율법 지금 지킵니까? 여기서 지금 다들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율법을 안 지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누가 율법이 필요 없다 하던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다 하시던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뭡니까? 예수님하고 그럼 완전 상반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아리송하네. 왜 아리송하네?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꼽아볼게요. 여러분은 율법하면 다들 먹는 것만 떠올려요. 그렇죠? 율법하면 전부 다 율법은 뭐 음식.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율법대로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뭐 한다? 안 지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부터가 우리가 좀 잘못된 오해이고 잘못되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또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 하면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 해봤자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죠? 뭐 피 먹지 마라. 요즘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족발이고 순대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해야 된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 족발 먹고 순대 먹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막연하게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참 죄송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못 들었어. 이전에 들었던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저 설교 안 할랍니다. 왜 제일 했던 저는 제일 싫은 게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전에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데 다르니까 참빛 희망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부터 하나 바로 잡읍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계명은 우리가 다 알듯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거나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법에
모세가 정리하고 또 거기에 더 첨부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에게 반포했던 그들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어쩌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출애굽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거의 400년이나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살면서도 거의 자치구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막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매일 두들기 맞고 막 고문당하고 막 집에서 하인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은 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 공무원이 되거나 막 그럴 수는 없고 꼭 우리 지금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법이 있었고 그들만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기구도 존재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종살이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게 억압받고 힘들게 두들기 맞으면서 매일 뭐 짐승처럼 묶여갖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부터 바로 안고 가셔야 해요. 자치구로 이렇게 살면서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법과 문화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겪었는데 우리의 것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라고 역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고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도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해도 100만 명, 이리저리 추산해보면 300에서 400만 명, 혹은 또 다른 민족들까지 해보면 약 500만 명까지도 있었다라고 추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광주 인구 1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거의 전라남도의 인구의 백성들을 모세가 다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제어해야 할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싸움이 납니다. 매일 저기서는 죽습니다. 매일 여기서는 병듭니다. 매일 저기는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매일 저기에서는 사기를 치고 있고 매일 저기서는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 저기서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그가 받았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떠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던 해가 언제인가? 이 당군 이래에 단 한 번 소동도 없었고 뭐 도둑질도 없었고 정치인들도 필요가 없었고 딱 한 번 있었대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얼싸안았고 집집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하며 이 신호에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대한민국 했던 날이 당군 이래 딱 한 번 2002년 월드컵 때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로?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길 가다가도 빵빵 빵빵 빵 이러면 창문 열고 대한민국을 외쳤던 바로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탑뉴스 아주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민족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합니다. 집에서 보지. 잘 보이도 않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꽉 찼습니다. 교회 오픈해가지고 2002년만 해도 빔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거든요. 교회에 빔 프로젝트 쌓아가지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열심히 응원했던 게 바로 이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로 묶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정말 천방지축이고 날뛰고 완전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탄생합니까? 바로 창세기가 그곳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것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작성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는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려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더니 이제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나왔던 것이 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합시다. 율법을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유로운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마음껏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교회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할 때 세상에 참빛을 대고 세상에 희망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